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대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신다네.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야. 복이 있으리라. 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대신 권능의 주라. 그의 계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아멘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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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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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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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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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구세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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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6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들 피곤하시죠? 우리 힘냅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격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인격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글을 읽고 책을 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딱 어떤 급한 경험이라든가 충격적인 경험이라든가 잊지 못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통적인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뜨거워일 겁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얼른 손을 떼야 된다. 그죠? 어릴 때부터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강력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조심해서 만지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잘 가르치잖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는 지식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가 몸에 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은 몸에 밴 것입니다. 아예 몸에 배어서 그것이 늘 어떤 특별한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그러한 마음이고 생각이고 인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든든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분이 되십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경험인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분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든든한 분이십니까? 그냥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정도의 든든한 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될 그런 든든한 분입니까? 두 번째이군요. 아멘 4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큼, 의지해도 될 만큼 그러한 든든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든든함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밴
부모에 대한 든든함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든든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처음 믿지 않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76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열왕기에 있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정말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애굽을 점령하면 완벽하게 대제국을 이루는데 그 길목에 아주 조그만 고을 같은 나라 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조그만 마을 같은 나라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쯤이야 쉽게 우리가 쳐서 이기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진군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치지 말라고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걷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참 세상에 줏대도 없습니다. 그죠? 왕이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왕은 많은 제국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신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너지면 여호와 하나님도 모욕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 진군할 때 처음 주의봉을 잡았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전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마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남은 자가 도망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도망하다가 자신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생이 끝나게 되죠. 이 기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억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76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몸에 배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원에 가야 되고 침도 맞아야 되고 약도 한 사발 먹어야 되고, 주여, 약 한 사발 먹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몸에 밴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연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고난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때 우리의 고난이 연단이 되고 우리의 이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고 낙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에 알려졌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라는데, 이 알려졌다라는 뜻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시온도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큰 성이겠지만 세계 역사에 보면 큰 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국인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을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렇습니까? 튼튼하게 잘 지어서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칼로 때리고 돌로 쳐도 무너지지 않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서쪽 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는 무너지지 않았냐라는 거죠.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힌트는 장막, 처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장막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처소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이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가장 든든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찾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일어나셔서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없이 했다란 말은 산산조각냈다. 산산조각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살은 불화살을 얘기를 합니다. 불화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화살, 방패, 칼, 수많은 병정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수셨다. 산산조각냈다.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도다. 약탈한 산은 세상에 강한 권력을 가진 힘을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왕을, 그의 제국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영화로우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강한 권력을 가진 자도 다 빼앗길 것이고 잠에 빠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장사들도 장군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다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힘으로 싸우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꾸짖었더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병거와 말은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강력한 전차부대와 같은 그런 부대입니다. 처음에는 화살을 쏘는 병정들이었지만 이제 점점점 더 강한 부대가 공격할 때 그 정예부대까지도 말 한마디에 다 기절철풍했다. 다 기절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온전히 맡겨도 될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분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받을 이십니다.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많은 군대들과 대신 싸워주십니까?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한 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 누굴까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은 억눌려 있고 핍박받고 어렵고 권력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 자가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편 76편 아삽의 후손에 이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은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찌 우리가 찬양을 쉴 수 있겠는가?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너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 가장 든든하신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뭘 서원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서원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쭉 읽어보십시오.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죠. 힘들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늘 주변에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우리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면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 특성상 농사도 져야 되고, 나이도 많이 있고, 한번 농사 지려면 힘들고, 아침에 갔다 오면 낮에 종일토록 누워있다가 해 떨어지면 잠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아멘. 주일, 수요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인터넷 데이터 요금 좀 몇만 원 나가는 거, 한 달에 몇만 원 나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인터넷에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말씀이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도 함께 읽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용기 있고 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